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 권한에 대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부정할 또 긍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울은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붙으시고 넘어뜨신 다음 강제로 사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 의해 안수로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또 영안이 열렸으며 또 새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강건해졌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후반부 말씀 사울이 다메섹 여기부터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사울에게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 궁금증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온 이유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시력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연함으로 그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서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 누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본다면 사울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후 그들은 진정으로 사울의 회심을 받아들이고 또 사울이 알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은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0절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본절에는 회심 후 즉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이후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 일을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결론적인 부분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며칠이 지난 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해당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으며 이제 그것을 해당에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한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의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는 이 말씀은 사울의 설교에 듣고 다 청중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반응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사울은 유대교 중에 앞잡이 그 모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울이 배교자가 된 것이 틀림없으며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차가웠던 것이었습니다. 22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외쳤지만 오히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더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 떠날 수 없게 되자 밤중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서 내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또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또한 며칠 동안 복음에 대해서 배우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울이 복음 전파에 실패하도록 죽음의 위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분명 이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풋내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았고 복음의 전수를 받았지만 그의 과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훈련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이 사울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삶은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 현실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여러 가지 일에 마음 아플 때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 한 분만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훈련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풋내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귀 기울이며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 기쁨이 넘치며 또 감사가 넘치며 실패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플지라도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슬프고 힘들었던 일, 기쁘고 감사했던 일, 여러 일들로 인해서 시비가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잘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몸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자족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쓰며 타인들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